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게 하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살면서 죄인으로 사는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날 외면하실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만 하는지 진리의 말씀 또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의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였던 차드버드가 외도를 하게 되면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고 신학교에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직도 내려놓으면서 트럭 운전사를 하게 된 이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라는 책입니다. 그 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설교단에 익숙해져 있던 내 손은 트레일러 운전대를 잡았다. 내 손은 기름과 윤활유로 얼룩져졌다. 내 손엔 더 이상 결혼 반지는 없었다. 육체 노동자 작업복을 입었고 내 성직자 예복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며 머리에는 안전모를 발에는 안전화를 신었다. 내 자신이 계속해서 수치스러웠고 패배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아니, 우리 둘은 서로 상대방에게 질려버렸구나.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의 진실에 가까운지 몰랐다. 내가 알았던 것이라곤 하나님의 클럽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 클럽 경비 천사들은 나를 길가로 내동댕이 쳤다. 이것만큼은 분명했다. 하늘은 나를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고 전능자를 화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었으며 되돌릴 수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러한 생각은 굳어졌다. 나는 삶의 다양한 면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면들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기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어떤 냄새인지 어떤 느낌인지 잘 안다. 나는 수년 동안 그 소굴에서 살았다라는 내용을 그 책에 적었습니다. 차드버는요, 좀 특별한 경우일 수 있죠. 또 정도에 차일 수 있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심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지는 않으실까? 들어주시지 않고 계시진 않을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있지 않아서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기는 할까? 나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넘치게 사랑하실 리가 없어. 이런 분들은요, 자기 생각 속에 계속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진리여야 할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어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감정 혹은 상황?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이미 있다. 네,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에 충실했고 기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과거형이죠.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서 그분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값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 한 가지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함 받았다는 믿음이 여전히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사하셨다, 나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죄도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안에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믿음이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담력 있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도 따라 읽어볼까요? 그분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20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로부터 가로막힌 것이 열리면서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는데, 또 각자 삶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지으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을 가지고 히브리 기자는요, 담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담력이라고 표현할 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럽니다. 야, 너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눈으로 봤어? 예수님 눈으로 봤어? 이렇게 베베 꼬면서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또 혹은 교회에 새 신자와 새 친구가 와서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담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어떤 반응이 들려올까요? 야, 참 뻔뻔하다. 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놓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고?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세상이 우리에게 반응 중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뻔뻔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 십자가의 속죄함을 믿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뻔뻔하다고 소리를 들을 만큼 우리에겐 담력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뻔뻔함이 아닌 담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돌아오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력이 오늘 우리를 어떤 죄에 빠져 있는 가운데도 그 절망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또 다시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담력과 뻔뻔함은 다른 것입니다. 뻔뻔하게 느낄 정도로 믿는 것이 담력이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죄를 지어놓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나는 아무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실 거야. 이건요, 뻔뻔함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십시오. 유다는 은 30냥에 팔고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가룟 유다는 양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죄값을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부인도 모자라서 저주를 예수님께 내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겠어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양심이 있다면.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3번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뻔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그게 담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담력과 뻔뻔함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자는 것이지 진짜 뻔뻔함을 가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뻔뻔함과 담력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의식하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엎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이미 얻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용기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양심적이라면서 유다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한 걸음이라도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결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지 않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삶을 기뻐히 받아주실까 하는 의문이 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나아갈 담력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뻔뻔함이 아닌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엎드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